잠언 22장 4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저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야,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하라라고 했을 때 이 경외하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르아라고 합니다. 이르아. 두려움으로 받들다, 존경하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함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 뭘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경외할 때는 뭔가 뭐를 가지고 경외한다라는 건데, 때로는 우리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있고,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시간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예. 다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라고 우리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지만 결코 무서워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경외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레,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 앞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는 삶. 네. 그래서 경건한 자세와 받드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 그 섬김을 받는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시겠지만 우리가 받들고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하시기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아멘을 잘 하셔야 돼. 예.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시편 34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뭔가 모자랄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이 자꾸만 생겨나요. 뭔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은혜와 은총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 주셔서 그냥 안 달란 분이셔요. 주시기를 원하셔요. 뭐든지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부족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사울처럼.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세사가 커지다 보니까 교만의 영이 딱 들어가서 내가 이쯤 되니까 모든 천하를 다 호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쉐케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군중들이 사울을 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을 촛대가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사무엘상 3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경멸한다라고 하니까는 아멘이 좀 적어요. 다시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시하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런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자랑하시고 손쉽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자랑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돈 자랑을 해요.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자랑, 뭐 개돈 분 자랑, 집이 뭐 여기서 이만큼 뭐 커졌다는 자랑, 없던 차, 어? 어? 응? 뭐 티코에서 뭐 뭐로 바뀌었다는 뭐 무슨 차 자랑. 응? 여러분들은 자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자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을 많이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높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예요, 원리. 응?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의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식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기르고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들은 우상을 밥 먹듯이 섬겼어요. 정작 친정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늘 그들은 밥 먹듯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망각한 자.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흐지부지하게 믿지 마시고 뜨겁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경외하는 게 아니겠죠.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구약의 욥입니다. 욥. 자,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자랑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단한테 자기의 자녀와도 같은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욥이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그에게 고난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참소를 합니다. 그래도 결말은 끝까지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자산이 뭐예요? 최고의 생명과도 같은 게 뭐예요? 독자 이삭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면,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삭을 아마 바치라고 했을 때 아마 뚜물뚜물 거렸을지도 몰라요. 야, 어떻게 100세에 된 아들 이삭을 줘놓고 돈 바치라고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지금 시대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주신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은 사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먼저 우선순위가 1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 하든지 하나님 1순위가 되지 않으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작가인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과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인데, 이 조이 도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책에서 하나님께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이도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실하심, 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더 잘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더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께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외의 것은 다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미적미적하게 뒤늦게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대하여 투덜거리거나 불평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전쟁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 군사령관이신 하나님, 많은 무리의 하나님,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끝장이 뭐죠? 말라기죠. 그렇죠? 말라기란 짧은 성경에서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명칭이 자그마치 2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천군 천사를 거느릴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음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음이 아니라 자음만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도 자음만 가지고 습관적으로 모음을 붙여서 언어 소통에 지장이 없었대요. 그러나 모음을 붙여 사용하는 것이 일정한 법칙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후대에 점과 선의 모음을 만들어서 자음에 붙여서 발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야훼라고 하죠. 그래서 저기 순복음 재단은, 순복음 교회는 여호와를 야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말라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의 정하신 날, 그날이 오면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면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감격이요 은혜와 축복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 불살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와 가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이 말은 주제 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의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면서 우리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예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태양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모든 불의와 부정과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구원하러 오신 이 땅의 참빛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려운 역경에 사로잡혀 마치 외양간에 갇혀 있는 송아지 같은 신세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 이 외양간은 처음에는 나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은 활동이 부족하고 허약해져요. 예. 자기를 풀어놔야 합니다. 자기 억압감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치 그 나귀가 목줄에 매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풀어 끌어내게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푸는 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푸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뭐 응어리가 있다면 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라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더욱더 푸시길 바랍니다. 예? 자유함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셔요. 예. 부담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셔요. 예. 그러니까 자유가 또 방종이 되면 안 되겠죠. 예.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상한 감정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치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악인들이 거만하게 다니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팔에 문신하고 온 몸에 그냥 문신을 하고 요즘에 이제 조폭들이 등장을 해서 그냥 깽판을 부리고 막 그런다고 이제 뉴스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들은 악인들이 거만하게 다니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한 자들은 성도들의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대요.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남기지 아니하고 싹쓸이한대요. 싹쓸이. 심판의 빗자리로 쓸어버리신대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실 것이고 우리를 풀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춤추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요 봄날 따사로운 햇빛에 나온 온 산과 들을 뛰어나지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이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결말이 아니에요.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간구할 때 밤새서 거기에 내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963년에 이 미국에 메리케이 아사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작은 화장품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메리케이 코즈메틱스라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세 가지 신념으로 살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만을 섬길 것. 둘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것. 셋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것. 요 세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이 화장품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지금은 그 회사 그 직원들이 몇 명이냐? 100만 명이래. 100만 명. 예, 100만 명. 우리 100명도 놀라지 않는데 100만 명이 찜이야 뭐. 그렇죠? 예? 또 놀라지 않죠. 100만 명. 지금 현재 미국에서 100대 우수 기업 가운데 하나에 속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자그마치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둔 셈이죠. 이번에 이제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은 그는 남자로 따지면은 과거의 존 록펠러나 오늘날의 빌 게이츠에 해당될 만큼 훌륭한 CEO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거를.
그 한 번은 미국의 CBS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60 미너츠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60분 프로인데 거기에 이분이 초대되었어요. 그 사회자가 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입만 열면 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심을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웃으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해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크게 성공을 한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경외하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께 헌신입니다.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잠언 22장 4절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 히브리어로 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세드. 오세드라고 하는 것은 부를 얘기합니다. 부.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부자 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부가 많아지면요. 돈이 많아지면요. 사람 이상하게 변질이 돼요. 그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불행하대요. 왜요?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게을러지는 거예요. 왜? 돈이 다 해주니까. 재물로 얻을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축복의 운반자가 되어야 돼요. 물권의 운반자.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쫓아가지만은 여러분들은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은 주어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물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권. 응? 물권. 물권의 운반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로 말미암아 물권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쌓여지기도 하고. 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광은 카보드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귀감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귀감이 돼요. 왜요? 우리는 우리 혼자 스스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돕고 돕니다.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돕고 도는 세상이에요. 나 혼자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도와야 돼요. 누군가는 도움을 얻어야 되고 누군가는 도움을 줘야 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돕고 돕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뭔가 필요할 때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대요. 히브리어로 하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생존하는 흐르는 물, 신선한 물, 생명과도 같은 심령의 복, 삶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흐르는 축복의 역사 속에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호흡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있으면 뭐래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